134일차 현대어 성경 마가복음 7장.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보러 왔다가 예수의 제자 몇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옛 전통을 지켜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야 음식 먹는 관습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놋굿을 씻는 의식 등 많은 규례를 지켜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옛 관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는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너희는 그와 비슷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군중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먹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은 배로 들어가 뒤로 배설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시며 음식이 깨끗함보다 마음의 정결함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 곧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죄를 짓게 한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나와 너희 육신을 더럽히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하셨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여자는 업신여김을 받는 헬라인으로 수르보니게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먼저 내 식구들인 유대인들부터 돌봐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질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훌륭한 대답이다. 내가 내 어린 딸을 고쳐주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벌써 네 딸에게서 떠나갔다.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린 딸은 조용히 자리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떠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귀먹은 반벙어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환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들 틈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다. 이는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엄하게 이르면 이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신기하다. 귀머거리와 벙어리도 낫게 하시다니 하고 경탄에 마지 않았다. 8장. 하루는 또 많은 무리가 며칠씩 함께 모여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여기서만 지냈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만일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하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덩이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7덩이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덩이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들고 축복하신 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군중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주워 모았더니 큰 바구니로 7바구니나 되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는 모였던 군중들을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날 함께하였던 군중의 수에는 약 4,000명이나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딜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를 떠보려고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표징을 더 보아야 믿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양식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떡 한 덩이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헤롯 왕의 누룩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양식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하고 서로 걱정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너희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너희가 주워 모은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되었더냐? 12광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남았더냐? 7바구니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자 맹인은 주위를 살펴보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열리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환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셨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예수께서 이 같은 일을 사실대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군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였다. 그 옷은 이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다. 선생님, 정말 굉장하군요.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겹결에 나온 말이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이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이 그들 곁에 계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며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율법학자들을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며 왜 성경에는 인자가 고난과 온갖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겠느냐?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를 푸대접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보시니 다른 9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 몇 사람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 모두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병든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데다가 한번 발작이 일어나기만 하면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실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군중이 더욱더 밀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나갔다. 그 바람에 아이가 쓰러져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군중들이 입에서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나
돌아갔다. 그 뒤에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인자는 배신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였느냐? 제자들은 그때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하였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나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만일 너희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희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너희 눈 하나가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그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서는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도 제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10장.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방 남쪽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그 전과 다름없이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몰려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이혼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은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모세는 이혼에 대하여 무엇라고 했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에게 이혼장만 써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왜 그렇게 말하였겠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일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만일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역시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복을 빌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매우 언짢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선하신 선생님,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계명에 이르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는 그 계명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침울한 표정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장차 그 버린 것의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와 군중을 뒤에 두고 앞장서서 홀로 걸어가시자 모두들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한 번 더 일러주셨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려 마침내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곁으로 와서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주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저희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님 다음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 너희가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물론이지요.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할 고난은 내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뒤따르는 군중과 함께 마을을 떠날 때였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신 이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하시오 하고 외쳤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며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당신은 운이 좋소. 이리로 오시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고 있소. 하고 일러주자 맹인은 그의 낡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맹인이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자 맹인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 나섰다.